2024년 3월 24일 가든그로브 교회 안식학교에 접속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말에 시다폴스 우리 캠프장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지금 리트릿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한 유튜브 방송을 저희들이 준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다 진행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교과 공부와 그리고 설교 예배를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과 공부를 위해서 우리 고대석 장로님께서 일주일간 정말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은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고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시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일간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의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세우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과 공부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준비하신 우리 고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꼭 증거해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고대석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양대반을 그 과정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고대석입니다. 오늘 참 뜨거운 감자가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는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오늘 벌써 시편을 거진 다 맞춰가면서 마지막 마치는 두 번째 과목으로 12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2과 제목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찬양대반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고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처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려니까, 녹화를 하려니까 참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 경배. 어느 게 주어일까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말일까요? 대답이 없으니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공과에서는 이 제목에서는 경배라는 것이 제일 주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배, 예배 이런 말들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 영어로 하면 보통 우리 worship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worship,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worship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ado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adoration, adore, 찬양한다. 막 기쁨으로 막 축포를 터뜨리면서 막 찬양하는 거. 그런 adoration이라는 것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serv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service.
예배 행사 같은 것, 또 무슨 다른 행사 같은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마 이런 순서 같은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은 rever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reverence. 이거는 성직자 아니면 숭배한다, 존경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reverent, the reverent 김순태, 그러면 김순태 목사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경배하는 데는, 월십하는 이런 몇 가지 그 표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을 보게 되면 시편 104편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앞에는 노래한다고 그러고 뒤에는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영어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I will sing to the Lord as long as I live.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까지 노래하리라. 그 다음에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while I have my being. 내가 존재하는 동안 sing praise, 주님을 찬송하리라, 찬양하리라. 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우리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상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요, 시를 쓰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고 장군이고 싸움꾼이고 그러기보다는 항상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이 악기를 뜯으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시를 쓰기를 좋아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의 마음은 항상 부드럽고 항상 시 속에, 문학 속에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명상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찬양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회중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꽤 중요한 일이다. 그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게 되면 악기와 같이 노래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악기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나팔, 양금, 재금, 피리, 수금, 비파, 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악기들은, 그 당시 악기들은 얼마나 좋은 악기였을까? 다윗이 살던 당시의 악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악기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도레미아 솔라시도 이거를 다 음정을 다르게 낼 수 있는 악기가 있었는가?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상 악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그 가일의 자손 중에서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제가 야발이 있고 유발이 있는데 유발이 바로 이 수금과 통소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선조, 그거를 만드는 것에 선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악기를 만들 때 아마 그 집 가정은 그런 그 장인의 특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 퉁소도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음이 다르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만들었을려는지, 또 여기 수금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수금은 요즘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있는 그 오르하프라는 거 있죠?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팔에다 끼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정도의 것이 그 수금인데 그 수금의 현이 몇 개나 있었는지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형태의 비슷한 소리가 나는, 그냥 팅팅팅팅 이런 소리 나는 정도의 악기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 보면
사무엘이 어떤 그 동네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그다음에는 이 수금을 타면서 마중을 나왔다. 그럼 사무엘 당시에 벌써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기들 중에 그러면 어떤 악기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을까? 현악, 타악, 관악,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타악이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두드리면 소리가 나니까, 어디를 툭툭 치면 소리가 나니까 그 타악이 제일 먼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 관악이 먼저 그 다음에 되지 않았을까? 이 뿔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관이 통하는 거를 바람이 불어놓으니까 소리가 나니까 거기도 무슨 음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 하고 소리만 나게 만든 그런 것. 그 다음에 아마 이 현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대로 수금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퉁수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 수금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금이 줄이 몇 개나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쩌면 탱탱탱탱 하는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수금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는 벌써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다윗이면 BC 한 1500년쯤 되죠. 그 다윗의 때요, 이때 시편을 쓰는 이때 왔을 때는 그 시편 33편 2절에 볼 것 같으면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그렇게 10줄 비파로. 그런 줄이 10줄이 있는 그 비파, 이 하프 같은 거, 그걸 연주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10줄을 가진 그 하프가, 비파가 그 당시에 최신 악기였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최고의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강 제가 준비하는 이 서론 비슷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여기 시편에 나오는 거는 이 시편 기자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이 음악을 빼고는 경배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대개 다 주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에 가면은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성경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고 불러댑니다. 그 다음에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성전에서 찬양, 여호와를 서 있는 여호와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부르면서 손을 들고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을 들고 송축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한 형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무슨 다른 거 할 때는 이게 손을 쳐들면서 하죠. 또 다른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가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손을 흔드는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만큼 성의를 들여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그 밤에 아마 그 성전을 이렇게 불을 켜놓고 밝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문지기로서 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성소의 모든 봉사하는 기구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었을 거고,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을 시작을 해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남집사님들, 모든 직원들, 그다음에 평교인들 모두 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성축하라. 그럼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형체로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는 나타나셨지만 특수한 경우에 보통은 우리 사람들에게 형체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그 성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영광으로서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구름이 끼던가 빛이 나던가 해서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죄인들은 그곳에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힘들 만큼 그 주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는 그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요, 죄인들이 그곳에 갈 때는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의 장소는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고 왕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 낳고 이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디 무슨 극장이나 무슨 뭐 음악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갈 때처럼 그냥 덜렁덜렁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죄인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장소이며 백성과의 언약적 유대를 나타낸다. 그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33편 3절에 가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뭐가 다릅니까? 새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도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미를 부르는데 그냥 찬미와 우리 찬미가 전부 똑같습니까? 찬미도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속 사정,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 우리의 요구하는 사정, 그거를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우리 찬미가 중에서 보통 50장 이전에서 우리가 설교 예배를 시작할 때 첫 찬미를 부르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것을 찬송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주이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곡들이 따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른 노래와 구분해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럼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여기 저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 저자님은, 이분이 타이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님은 위대한 큰 학자시기 때문에 우리 그 바이블 커멘터리의 그 시편의 그 일부분을 그 저술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설명과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수준을 낮춰서 제 수준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인데,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고
주님께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는 특별한 노래다.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신 감사. 뭐를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다윗이 있기 전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를 건너고 무슨 어디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그를 노래로 불러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이만큼 살고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우리의 과거 생애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각자가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경험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사를 다 다르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노래의 공통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놀라운 위엄에 대한 찬양,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등이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의 도우심의 역사, 그것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따로 경험한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 내가 곡조는 따로 만들어 부르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부르는 주님께로 향한 찬송은 내 특별한 찬송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찬미를 많이 부르는데 곡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사가 먼저 있었을까요? 저는 가사가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 가사를 적어 놓으면 그 시를 읽고 작곡가가 거기에 맞게 곡을 맞춰서 아니면 거기에 잘 맞는 다른 곡을 갖다가 붙여서 이 한 곡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가 보통 찬미 부를 때는 그냥 곡만 내 입으로 흘러나와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미 부를 때는 그 가사를 잘 음미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미를 불러야지 참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렇게 새 노래로. 그 이사야서는 왜부터 거기서부터 새 노래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예를, 한두 가지만 좀 다윗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감사의 찬송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눈에 홀려서 그 여인을 취하고 첫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끌어가십니다. 다윗이 혹시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금식하며 머리를 땅에 찌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시지 않을까,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신하가 와서 왕이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취한 이 다윗의 행동은 저를 놀라게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신하들을 지켜서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대는 겁니다. 신하들이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분이.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신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죠. 다윗이
거짓 노년에 가까웠을 때 망령 들은 건 아니겠는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수만 명이, 3만 명인가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죠. 아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런 아주 통회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회개의 시를 썼는데 이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산에 가서 지금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산에 가서 땅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고 이곳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서 거기다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다시 이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 다윗의 개인의 역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발견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벌써 이사야 시대에 와서도 새 노래, 이사야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악하게 돌아갑니까? 그런 중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가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피로써 하나님께 드림받고,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는 이때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다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각자의 경험을 담은 새 노래, 아무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내 경험만 있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꼭 이런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새로운 경험과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들을 쌓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주의 장막에는 어떤 사람이 거할 것입니까?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감히 어떤 사람이 주의 성전에 가서 살겠습니까? 다윗은 그 다음 절부터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성전에 못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5편 2절부터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몇 절만 읽으면 됩니다. 2절, 누가 그 성전에 거하리까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하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이것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과정책에는 그 완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완전하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완전한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낱말풀이를 하는데, 그거는 이 완전한 포도나무의 그 완전하다 하는 말은 곧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고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완전한 마음은 곧 청결한, 여기 말씀하시기를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완전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 시편 2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 또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용서를 받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완전한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고 건강하고 또 청결한 마음이요, 용서를 받는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완전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은 그분의 은혜와 의를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매일의 생활과 일치하는 복을 나누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그 예배 두 가지 성질을 좀 그 측면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그 형식 같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는 이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되는 것에 열방 중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 그것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형식,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예배의 형식 중에는 노래가 있겠습니다. 노래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송축, 이거는 정말로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송축함이 있겠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되겠죠. 그런 선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예물, 우리가 보통 하는 헌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식에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도우시고 지으셔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인식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후에 미래에 이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벌할 것은 벌하시고 상 주실 것은 상 주시는 이런 재판관으로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라를 선포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경외하는 것이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도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켜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만민에게 선포해서 주님의 권능을 선포해서 만민이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어떤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이 계속 나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7절,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었나이다.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사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왜? 우리가 주의 법들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그때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단을 쌓아라 그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단을 쌓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배를 든다고 모이기는 모일지라도 예배와 영성 사이에 심각한 차이점이 있다. 예배 드리는데 영성하고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삶에서 행한 악과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신다고 시편에 50편에 말씀하십니다. 행한 악과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 드리는 헛된 제사와 공허한 예배를 반대하고 있다. 사무엘 때도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헛단한 것과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표현하는 그 표면에만 다 치우쳐 있고 그 속에는 내적 동기나 내용이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공허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올바른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실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가리키고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물론 예배 형식이 좋아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할 때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이런 형식에 너무 많이 매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 때 이게 음악 이렇게 하는데 음악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곡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재간껏 더 기교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까? 이런 데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고 진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 믿음, 죄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드리면 의의 제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예배는 왜곡되고 형식이 강화된다. 하나님은 오직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in spirit, in truth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as long as 여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몸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양하게 하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의 말씀들이 종합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공부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지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대석 장로님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시고 교과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설교배 시작되기 전까지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우리 이제 예배에 다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